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 드러나는 어두운 광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네. 내 마음 낮아지는 내 마른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채워주시네. 내 모든 삶 이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 순종으로 따르리. 내 모든 삶 붙드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지하며 걸으리. 내 믿음 드러나는 어두운 광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네. 내 마음 낮아지는 내 마른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채워주시네. 내 모든 삶 이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 순종으로 따르리. 내 모든 삶 붙드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지하며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교회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산성교회 어린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계속해서 광야 길이 되다라는 주제로 출애굽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에서 42절 말씀인데 40절부터 42절까지만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귀빈 대접을 받으며 들어갔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버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뒤돌아설 수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실 때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길고 긴 430년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첫 발걸음을 떼셨어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준비한 겨를도 없이 다급히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조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지키는 자다. 이런 사랑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군대는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무리 중에는 어린이와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군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군대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근대 계급을 보면 병사 계급, 부사관 계급, 위관급 계급, 영관급 계급, 장군의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계급에 따라 지휘 통제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실 때 그냥 군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군대, 세번역에는 주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군대는 군대인데 여호와, 주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통치 아래서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휘, 통제를 받는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바로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나의 말만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군대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집단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뜻하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과 싸워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군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군대는 적과의 싸움을 위해 반드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받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걷는 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하는 이유는 통일성과 절도, 규율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무기들을 다룰 수 있는 훈련,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과 같은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군대로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군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를 통해 군대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이끄는 이는 나다. 출애굽 이후에도 너희가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 그렇기에 이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지휘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해야 해요. 예배의 자리에 늘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 아래 거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께 바라보는 기쁨 지금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세심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내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된 그런 기쁨,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지휘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네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삶에 또 삶의 흔적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